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자식도 낳지 못한 채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대가 끊기잖아요. 그 사람의 대는. 그래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홀로 남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선 여러분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5절은 이래요. 오늘날 생각하면 이거 꽤 가혹한 말씀처럼 느껴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아라. 이것도 참 가혹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첫 아이는 바로 죽은 남편, 그 다음에 동생의 입장에서는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의 집안을 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끝나버렸어요. 자식도 없이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내 이름으로 대를 잇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법 자체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뭘까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완전히 잊히는 거예요. 존재조차 잊히는 것. 죽음이 잊히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끝나지 않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있지만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준다는 것. 거기다가 나를 닮은 자식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또 꽤 즐거운 일이고 행복을 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끝나버렸을 때 완전히 잊힌 것 같고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장 어렵고 힘든 희망을 갖기 어려운 사람에게 주시는 희망 만들기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죽은 남편의 자식을 잇기 위해서 살아요.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해서. 그러면 그 형제는 자기 형님을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들을 낳으면 바로 형님의 아들로 그렇게 하고 둘째를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사회 통념상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3500년 전에 이게 자연스럽고 이게 여러분 이 율법이 나오기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이미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너 참 안 됐다.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죽은 다음에 아들이 남았다라는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예요. 생육과 번성이 복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처럼 여기던 구약시대에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만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런데 이걸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형수하고 결혼해? 그래서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또 나와요. 굉장히 여러분 이 부분은 그 모욕적인 대접을 받게끔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선 이 말씀에 초점 맞추시면 좋겠어요. 7절. 그러나 그 사람이란 바로 그 죽은 남자의 동생쯤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만일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8절 끝에도 보면 그가 이미 정한 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9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형의 자식을 이어주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것도 이게 즐겁게 하셔야만 행복이에요. 매일 밥하는 일도 즐겁게 하셔야 내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하는 것은 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법이 정해놔서. 그럴 때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면 내가 일단 불행하죠. 일도 제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주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성경 전체로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해라. 하기 싫은 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즐겁게 하십시오. 그럼 우선 내가 행복하고 내 존재 가치를 스스로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분명히 형의 아내를 취해서 형의 자식을 이어주는 게 즐거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즐겁게 하라는 게 전제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즐거워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말씀을 드렸어요. 해피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인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나와 이웃이 누리기 위해서 내가 좀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즐겁진 않아요, 몸이. 그런데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겁게 한다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일을 할지라도 즐겁게 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분도 굉장히 고마워하죠. 일은 죽으라고 해주고 그 사람이 조금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보이고 막 짜증내면서 하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긴 했는데 이게 뭐 별로 안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관두지 이러면서 감정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원칙은요, 하고 싶지 않은 일, 굉장히 힘든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즐겁게 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봉사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하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셔서 하실 때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헌금 즐겁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하긴 했어요. 돈도 많이 썼어요. 시간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억한 바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즐겁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들을 받으셔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반드시 갚아주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리스펙트도 해주고 리워드도 해주는 거예요. 존중도 해주고 보상도 해주세요. 그래서 즐겁게 하라는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선 그 아내가 성문으로 나갑니다.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문이란 고대 세계에서는 성읍에 성문 앞에 광장이 있었고 거기는 시장이 서기도 하고 재판을 거기서도 했고, 그 다음에 성읍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거기서 하고 결정도 했어요. 거기에 나가면 그 성읍에 원로들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들이 다 나와요. 소집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아내가 말하자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제 남편이 죽었는데 제 남편의 동생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발을 하면, 그러면 장로들이 신문을 해요. 너 정말로 하기 싫으니? 예, 저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자,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뭘 벗겨요? 누가 벗기는 거예요? 그 아내가 벗기는 거. 아내가 그 자기 죽은 남편의 동생의 신발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얼굴에다가는 어떻게 해요? 침을 뱉대요. 굉장히 모욕적이죠. 침을 뱉는 거는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신은 왜 벗기는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벗길까? 그리고 그 집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인식되느냐? 신발 벗김 받은 자의 집.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간판이 붙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발 벗김 받은 집. 예. 왜 신발을 벗길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아침에 드디어 생각이 났어요. 일부 예배 전에.
무슨 생각이 났느냐? 우린 지금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길을 갈 때 신발 신고, 심지어 여러분 실내에서도 신발 신는 문화가 서양 문화고, 그 다음에 우리도 실내에서 요즘은 그 실내화를 많이 신잖아요. 그래야 발이 편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긴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너는 신발 벗은 채 길 걸어 다니는 것처럼 살아라. 불편하잖아요. 요즘처럼 도로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도로를 걷는데 신발도 안 신고 걸어보십시오. 발이 손상을 입고 발이 더러워지고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인생길은 신발 신지 않은 채 인생 여정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진 않아요, 인생이. 내가 손해볼까봐 싫어서 안 했는데 계속 마음에 짐이 생기잖아요. 마땅히 할 일을 안 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손해볼까봐 안 하면 편안하긴 하는데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요. 몸만 편해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기는 것 같아요. 신을 벗긴 채 이제부터 나는 신 벗김 당한 사람이야. 살아도 편안하지가 않아. 내 유익을 구하느라고 그걸 안 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누군가 꼭 도와야 될 사람인데 내가 안 돕고 살아보십시오. 계속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차라리 잠깐 손해보고 말지. 거기다가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내가 그거 마땅히 할 일을 안 했네? 마치 얼굴에 누군가가 침 뱉지 않지만 사람들이 내 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런 의식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모욕, 불명예를 안고 살지언정 손해보지 않겠다, 나 편안한 길 가겠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세상에 많아요.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 하면 손해봐, 그거 하면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나 편한 대로 살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편안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욕심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형제에 대한 책임 하지 않고 나의 이기적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징벌이고, 이것은 여러분 뭐 매를 때리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약자, 형제, 배려 좀 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고, 역사 속에 이 계대결혼법이 나온다는 말씀드렸죠. 우선 창세기 38장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사실 성경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라서 읽기조차 불편한 내용이긴 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 이야기가 38장에 나옵니다.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어서요. 엘과 오난과 셀라. 그런데 엘이 결혼을 했어요. 다말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엘이,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다. 유다의 맏아들이 다말과 결혼하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자, 유다는 그걸 몰라요. 악해서 죽은 건지 모르고 어쩔 수 없이 당시 계대결혼법 풍습대로, 그러니까 여기 율법 전이에요. 풍습대로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과 결혼을 시켰더니 또 오난이 악해서 하나님이 또 죽였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악해서 죽었다는 생각은 못하죠. 이때는 무슨 생각할까요? 저 재수 없는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큰아들도 잡아먹고 둘째 아들도 잡아먹었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유다의 영성이 형편없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셋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며느리를 집으로 쫓아버렸어요.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며느리가 너무너무 속상해요. 결국은 그래서 그 집에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도. 자, 여러분, 구체적인 얘기는 다 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그 역사를 그대로 담아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는데, 유다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대를 잇는 게 12아들 중에 네 번째인 유다가 대를 이어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 12명 중에 그 구속사의 가장 복된 흐름을
이어가는 사람이니까 복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는 1장 3절 마태복음,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힘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데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룹니다. 하나는 즐겁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기도 해요. 또 하나는 영 하기 싫어서 회피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잡아다가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살면서 피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즐겁게 하시든지 아니면 안 하려고 뻐둥뻐둥 거렸는데 결국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에요. 결국은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창세기 38장.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언젠가는 하셔야 돼요. 이왕 할 바에는 행복하게 하십시오. 즐겁게 하십시오. 그리고 유다는 부끄러운 역사를 마태복음 속에 담겨놔요. 그래도 유다가 나중에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복받은 지파가 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지만, 자,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빨리 즐겁게 하십시오. 하기 싫은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빨리 행복해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하기 싫으면 자꾸 미뤄요. 미루는 만큼 힘들어요. 하기 싫은 건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누군가가 이 먹을 걸 갖다 줬는데 그 앞에서 먹어야 되는데 정말 먹기 싫은 거 어떻게 해요? 빨리 먹어버려요. 보고 있는 동안 고문이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제가 줍니다. 아, 목사님이 저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갖다 주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기 싫으면 빨리 하는 게, 그리고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건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손해라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은 해라. 짊어져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성탄절 예배 때도 이 짊어지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룻기로 오시면 룻기에 또 이런 사건이 나와요. 룻이 여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라는 베들레헴 여자의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민을 가요. 모압이라는 곳에. 거기 가서 먹을 건 구했는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먹을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를 만나요.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나 집안에 과부만 셋이 남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회심해, 회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며느리들이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데려갈 필요 없지, 그러면서도 다 돌려보내는데 룻이라는 며느리가 내가 어머니 따라갈게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요.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네, 다윗의 동네잖아요. 거기 와서 사는 중에 놀랍게도 다 무너진 이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이 계대결혼법이에요. 자,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라도 그 집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포기해요. 아유, 나 힘들어, 손해봐. 그랬더니 누가 나서서 룻과 결혼해서 룻의 아이를 낳아주는가 하면 보아스라는 베들레헴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헌신적으로 베들레헴에서 가장 큰 부자라서 얼마든지 좋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데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면서 룻기 1장은요 죽음, 슬픔, 고통, 거기서 4장은 생명, 기쁨, 찬송으로 확 바뀌어요. 보아스가 상징하는 게 뭐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망, 죽음, 탄식, 죽음, 예수님이 오셔서 찬송으로 바꾸시고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다 무너진 집안을 일으켜 세워진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고 일으켜 주신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힘조차 없는 사람에게 형제처럼 다가가서 그를 다시 일으켜주고 희망 주는 역할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라. 이걸 강력하게 심어주고 있는 게 계대기름법이에요. 문자대로 우리가 하진 않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생각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나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다 형제요 자매다, 가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서로를 형제처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낳은 여인과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족으로 묶어줘요. 네 어머니야,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형제처럼 생각하라. 형제의 아픔과 문제들을 내가 짊어져라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지는 못할 망정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지 못할 망정 그냥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세워주지 못할 망정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죽은 자같이, 희망을 잃어버린 자같이,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사람 같은 쪽에 찾아가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희망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걸 구약에서 그 속에 담아주셨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백수십 년 전에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숨을 불어 일으키셨어요. 깜깜한 땅에 빛을 비췄고요, 교육의 빛, 의료 혜택의 빛,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장식하는 성탄절 등불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 땅이 전쟁으로 황폐할 때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월드비전을 만들었고 컴패션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전쟁 고아들을 구호하면서, 그 전쟁 고아들을 구호하면서 만들어진 합창단이 지금은 럭셔리한 합창단이 된 선명의 합창단이죠. 그때는 고아들로 구성된 합창단인데 이제는 돈이 없으면 합창단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이러니해졌습니다만, 이게 여러분 한국에 희망을 불어넣은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은 조선 땅에,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한국 땅, 전쟁으로 폐하된 곳에 심장 마사지해서 다시 맥박이 뛰게 만들어줬고 인공호흡을 통해서 다시 숨쉬게 만든 것 같은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희망을 이어줘라, 대를 이어줘라, 끊기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있는 교회로 가고 건강한 사역을 지향하는 교회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럭셔리한 분위기가 이 땅에 빛이 되어지거나 이 땅에 희망을 주진 않습니다. 정말로 교회다운가? 정말로 주님이 이 낮은 곳, 초라한 곳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희생을 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희생을 하고 그런 비전에 같이 힘을 모으고 그리고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계대결혼법을 통해서 죽은 형제를 배려하고 죽은 형제를 위해서 형제가 희생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35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그림을 그려주신 것입니다.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들을 놓치지 않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희망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원리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